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감사한 자와 당연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9장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라인과 병행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녘땅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할 자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어진 자유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성도들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 듣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의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기를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하듯 옆에 사람들에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루하루 입히시고 하루하루 일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가족들과 건강을 주장하셨던 주님,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가 살며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아볼로보다 천막 짓는 일을 했지만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겉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지키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레위인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거짓과 속임보다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동하시어 속임과 꼼수, 부정과 부패가 아닌 솔직하고 의를 세우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해 마비가 된 것처럼 살게 된 시기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향한 원망과 손가락질이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더욱더 신앙을 되찾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교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없었던 것, 배 굽는 어려움이 없었던 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으로 돋네 큰 죄악에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주보를 보시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기적적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뒤에 문제를 보시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준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 교회는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배에서 탈출하였지만 해변에서 기다린 것은 겨울비, 차가운 바람, 그로 인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보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주게 하셨고 그로 인해 276명 전원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순간에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번 정한이가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정한이 잘 읽어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그런데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나이나 직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지만은 섬기는 자, 섬기는 바로 그 자, 형제를 섬기는 그 자가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바울은 진실로 큰 자였습니다. 다 지쳐 있을 때 그 모닥불에 나무를 거두어 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었고 또 심부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한평생 희생과 섬김이 몸에 배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는 희생과 섬김이 몸에 배어야죠. 남에게 굳은 일을 부탁하기보다는 내가 섬겨야겠다. 섬김의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데우기 위해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야, 신라야, 거기 있는 나무를 모닥불에 넣어라. 그래야 우리가 더 몸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는 희생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번 우리 정화가 읽어주세요. 바울을 책임지겠다. 잘 읽어주었습니다. 모닥불에 나무를 던져 넣을 때 독사가 손을 물 확률은 매우 적겠죠. 그런데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공의라는 것은 인과응보, 하늘의 벌을 받았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살인한 자가 틀림없기 때문에 하늘의 천벌을 받아 독사의 손이 물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3번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세요. 독사에 물려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뱀이 자기 손을 물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독사를 얼른 불에다 떨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의 생명뿐 아니라 건강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렇게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우리 정우가 4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습니다.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손이 퉁퉁 부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 즉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독사. 근데 독사의 손이 물렸어. 그러면 손이 붓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쓰러져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한 3년 공생애에 가장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8장은 사도들의 마지막 행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니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들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기적으로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살인자다. 정말로 살인한 사람이 틀림없다.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심지어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우리의 인간하고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멜리데 섬 해변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조금도 상함 없이 죽지 않았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뽐내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 틀림없다. 그것을 밝혀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도 틀림없는 사실임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난 일도 사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사도 시대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통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특별한 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범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로는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자도 알 수 없다.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특별한 계시의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 자체도 특별 계시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모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죠.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셨다. 직접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계시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계시를 완성하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계시의 완성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2년 반 동안 2년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심,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은 세 번째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 기적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소나기처럼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기적의 완성도 예수님이시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인류 최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다. 성경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년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계시의 완성이요 또 그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완성도 예수님의 부활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들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가 새로 나타나서 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특별하게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이 종결된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새로 받았다. 거짓 사도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는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가 죽지 않은 기적도 사도 바울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끊임없는 사실임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적 같은 일을 기도로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기적과 똑같은 일인데 그것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의 이익, 오히려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이지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려 죽지 않은 기적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특별한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지상 최대의 기적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특별한 계시들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내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더러운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더 큰 기적,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있는데 정말 기적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2차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기적적으로 성장해서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큰 일을 해서 그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사람들이 그 큰 일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기적같이 잘 돼서 나의 잘됨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됐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들의 기도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와야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적같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듯이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 남은 인생을 기적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조금도 상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살면서 그 몸에 조그만한 상처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 몸에는 무수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들 보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상처들은 다 예수 믿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로마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기독교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실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기적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반대하죠. 왜? 우리 경험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내 삶 가운데 100이면 100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은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주보에도 있지만 자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후 이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계획해 놓으셨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 안으로 들어와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반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살아오는 동안 죽은 자가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어제가 기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가 기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신자들은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자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사에 물렸는데 그 독사가 몸에 퍼져 손이 퉁퉁 붓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특별한 어려움 만나지 않고 우리가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 내가 하는 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해 허황된 기적 같은 일을 꿈꾸지 않고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생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늘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인생을 조금도 상하지 않는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창세전에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그 계획대로 이곳에 나라를 세워주셔서 또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한반도 가장 좋은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상함이 없이 지켜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귀한 딸 정음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물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조금 더 상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자연적으로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 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성경 두 곳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또 2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욥시 잠전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느의 욥
입시 잠전하. 욥기 1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시작하면 2장 1장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장 1절 여러분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같이 그를 치게 하시고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형편을 굳게 지키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죽을 위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같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갇히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인물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고 죄의 종이다. 이 알미니안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다 병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누구든지 복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은 아니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잉태되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구원에 이르는 선행도 할 수 없고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 가운데 죽은 자이며 죄의 종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죄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정이가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하게 살고 바른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지 않으면 백이면 백, 악으로 기울어진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백이면 백, 악한 결정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시작. 그래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와 타락한 본성을 개선할, 심지어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 돌아갈 능력도 없어요. 내 타락한 본성을 개선해야지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나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능력이 없어요. 다 교만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고 뭐 죽음 이후에도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교만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미존이 모든 사람의 비참한 모습 6가지를 찾아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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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종이다. 그냥 죄가 하나는 죄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도 아직도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민혁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말해봅시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나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개선을 하는데, 자 민선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또 나는 내 타락한 본성을 고쳐야 된다. 나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실 타락 후에도 사람 안에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 있어 그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또 자연의 일들에 대한 그리고 명예와 수치를 구별하는 얼마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조금 미덕과 외적 수양에 대한 열심을 보인다.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 하늘을 좀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군도 하늘에 향하여 제사를 지냈잖아요. 뭔가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거든. 또 자연의 일들, 이거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명예, 이런 게 명예로운 일이다. 또 내가 좀 명예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겠다. 열심을 보인단 말. 하나님 일반 계시를 희미한 본성의 빛 남겨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고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서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욱이 불의함으로 덮어버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본성의 빛, 일반 계시, 양심, 이성도 활용하지 못하죠. 일반 계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심지어 자연과 사회에서도 그릇하게 생각한다. 진화론 같은 거 만들어내고 잘못된 학문을 만들어내고 또 미덕이 뭔지 명예가 뭔지 알고 있지만은 명예 대신 탐욕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 네 마음속에 일반 계시로 양심도 주고 이성도 주었는데 너 왜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왔느냐?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병현 집사님,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연들에 대한 영향 수치를 구별하고 얼마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조금의 미덕과 외적 수양에 대한 열심을 네, 뭔가 좀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조금은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있지만 그러나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 탐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송영 집사님, 타락 후에도 남아 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우리 김경 집사님, 희미한 본성의 빛조차도 선용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자신의 탐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보 안쪽 보시면 건물 청소, 옥상, 창고, 계단 지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번 주에 관리 사무소 주차로 일괄 폐기한다고 그러니 예배 후에 교회 물건들은 예배당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맞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 그런 거 좀 적어봤고요. 주중기도 보고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주일 아침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와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